자,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쓸 것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욕심을 채우시리라? 너의 탐욕을 채우시리라? 아니요. 너의 쓸 것을, 네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좀 예민해요. 오늘 헌금 설교하니까 은혜 받기는 다 글렀구나, 혹시 그러실 수 있을까 봐. 그러나 제가 여러분 헌금 더 많이 내라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정말 주시는 대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물질, 재물, 이 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가 38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비유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이 바로 이 228개의 이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228 구절이 바로 다 재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구절 중에 한 구절이 돈에 대한 것이요, 재물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500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한 절이 또 500절이 나와요. 근데 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는 200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다 합해도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만큼 이 성경은요, 돈 사용 관한 문제가 바로 상당히 깊게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우리가 돈 얘기하면 이거 영적인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과 이 돈은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에서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만큼 이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떤지 가만히 보면은 이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번역 가운데 라틴어로 구약을 번역한 인물이 이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분은 이 라틴, 이 벌게이트라는 이 성경,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제롬이라는 분이 이 안디옥 그 사막에 있는 바로 이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꿈을 꿨다 합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제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의 제자냐? 그래서 이 제롬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예수 제자냐? 야 이놈아, 너는 돈만 생기면 철학책만 사지 않느냐? 너는 플라톤의 제자이지 예수 제자가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내가 돈만 생기면 철학책만 이렇게 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철학 제자, 플라톤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돈만 있으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잖아요.
다 이 무거운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입하고 그거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네. 여러분, 이 물질과 내 마음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쾌락적인 곳에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지금요 내가 어떤 자인자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이 시간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하는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족한 줄 알지만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자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풍족한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요 헌금을 또 이렇게 구호품을 보내줬으니 나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감사에 그치지 않고요 거기에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뭐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이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 약속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우기도 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좋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이 19절에 하나의 조건, 이 약속을 경험하려면 이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드려지는 그 예물, 그 예물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을 줬다. 이거는요 두 번만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NIV 성경에 보면 again and again,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헌금을 보내줬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헌금에 대해 있어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드려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거나 뭐 홍수가 났거나 어떤 이런 목적 때문에 단 한 번 이렇게 구제헌금 보내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again and again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헌금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쓸 거, 너의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물질에 대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에 따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 있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헌금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모르지만 헌금은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감옥에,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너희들이 물질로 같이 참여, 동참했다라는 그 소리인데, 그거 참 잘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죠?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거기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이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 바울이 선교를 이제 확장시키는데, 그때 이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들고 선교헌금을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시작부터 선교헌금을 드리는 교회였다라는,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볼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그들은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했다라는,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of the gospel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좀 성숙해지면 그때 나도 11조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헌금은 전국, 바로 영원을 위한 투자다 이거예요. 헌금은 뭐라고요? 영원을 위한 투자다 이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발견한 것은 지금 처음부터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이 드림의 이 신앙은 잘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17절에 뭐라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뭐하도록?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헌금 드린 것을 누구가 유익하대요? 드린 너희가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이 감옥에 있다가 이 구제품을 보내주고 이 헌금을, 선교헌금을 보내줬으니까 누가 유익한 거예요? 그 헌금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유익한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예물을 드린 너희가 유익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이 한국말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오늘 보면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그랬어요. 여러분, 내 구자에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익한 거는 나에게 유익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계산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Only your profit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유익이 없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한 너희에게 지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원금, 또 교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이 건축원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니까 선교사님의 사역을 내가 도우니까 선교사님이 유익한 거지.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 너희의 유익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말이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가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에 과일을 심었을 때 그 과일을 따먹으려면은 어떤 과일나무는 몇 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바로 내가 과수원에 과일나무 심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은 너 스스로가 보이지 않지만 후에 이게 열매로 가퍼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게 결국 영혼의 때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투자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연금 있죠, 연금으로 이렇게 사시는 좀 연세 드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혹시 연금으로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손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금을 이렇게 부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그 연금 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연금을 타지 못하게 걱정을 하고 연금을 붑니까? 그렇지가 않죠. 후에는 그게 나한테 되돌아올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연금을 붓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축을 하고 연금을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나는요, 내가 지금 쓸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거 안 하면 바로 이 마이너스와 같지만은 그거를 견뎌내 가지고 그거를 심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타서 나중에 노년의 때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지금 부을 때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주수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반드시 거둬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물질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헌금 철학이 성경 원리에 여기가 다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저희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어떤 질병 다 고치는 거예요. 귀신은 막 내어쫓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막 깨끗함을 입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친 목사님한테 막 물질을 갖다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하다. 아니 어떤 분들은 막 차를 사다 주고 막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너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앞에 준 모든 것은 너희 노력으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거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거죠. 따라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사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헌금위원도 있고 그래서 헌금 시간이 있어서 다 헌금통을 나눠드리고 그런 다음에 헌금함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제가 안숫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기 밖에 이 헌금통을 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셨을 텐데 저는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아니 드리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드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향기가 나는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말은 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피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거를 갖다가 각을 이렇게 뜰 때 이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피냄새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막 피냄새 나니까 막 입안에서 송곳니가 막 자라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피냄새는요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 비린내 너무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는지 이 출애굽기서에 30장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듣도 못했던 그 향을 소개해요.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소합향, 낙감향, 풍자향 이런 유향들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피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이 향을 태우는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냄새가 있습니다. 흑인들의 이 어떤 채취가 이 냄새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일까요?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좀 그래서 어떤 노총각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노총각 냄새가 난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그 냄새를 이렇게 감하기 위해서 방향제를 이렇게 놓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섬세하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향도 인간이 만드는 향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만드는 그 향을 가지고 바로 그 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냄새를 맡고 향기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서 29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리나.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드린 이 제물이 거기에서 이 불로 이렇게 태우는 거를 이 화제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오는 이 냄새, 그거를 주님,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성경에는 이 동물만 제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곡식도 바로 이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장 9절에 가보면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소제라고 하는 거, 이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바로 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냄새를 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잠에서 이렇게 깼는데요, 저희 사모가 커피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커피를. 그래서 그 커피 냄새가 저희 집안에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는데요, 그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커피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냄새보다도, 그거보다 더 좋은 냄새가 있대요. 그 냄새가 뭐냐면은 빵 굽는 냄새래요. 빵 굽는 냄새. 여러분, 이 빵 굽는 냄새가, 그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집 가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웨이 있잖아요. 서브웨이에서 거기에서 그 브랜치를 하시는 그 사장님의 이 이야기를, 이제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는 이 빵을 오븐에 직접 구워 가지고선 그렇게 샌드위치를 만든대요. 근데 이 빵 굽을 때 그 나가는 그 연기통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쪽으로 이 연통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연통을.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냄새를 맡으면 7, 80%는 그 빵집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서브웨이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배고픈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냄새에 못 참고 그 매장으로 들어온다라, 그분의 얘기예요. 그만큼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드려진 이 헌금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인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이게 뭐지? 이 향기가 뭐지? 그 냄새를 맡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나무가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 나무 냄새나 이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피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 냄새를 계속 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냄새가 뭐야?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선 그 향기에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예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헌금에 왜 하나님이 이끌리실까요? 왜 그 드려지는 그 헌금의 그 향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가지고,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이 주관자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기뻐하시고 그러시느냐? 바로 그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냄새를 종종 맡아요. 헌신을 하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고, 특별히 이 장례식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물질 많은 거, 이 사람 뭐 이런 물질이 많았다, 뭐 이게 아니에요. 돌아봤더니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향기 나는 이 발자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많이 냄새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축복해 보세요.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정말 이 가족들을 데리고 운전하면서 교회를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야,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말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감격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발자취가 그런 향기 나는 발자취요, 헌금에도 이 드림 생활에서도 이런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아주 정말 감동받으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딱 떠오르는 그 말씀이 스바냐 3장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놓고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 진짜 지긋지긋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를 볼 때, 여러분, 뭐 그렇게 잘한 게 어디 있어요? 똥오줌 못 가리는데 부모가 얘가 공부를 잘하든 뭐 그러지 않든 왜 기뻐합니까?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그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근데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이 손자 손녀가 정말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부모 밑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일했는데 첫 봉급을 옛날에는 뭐 대복 사다 주고 뭐 그랬다는데, 뭐 요즘에 이렇게 뭐 여러 선물 기프트 카드 같은 거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안 줘도 괜찮아요. 그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니까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컸지? 막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진짜 넘치도록 이 하나님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중에요, 이 드림 신앙생활 중 가장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희생적인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이 재물로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가 말씀 재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Living sacrifice, 희생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볼 때 이 침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 주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다, 그 희생.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드림, 이 헌금에 볼 때 인색한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헌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걸 합니다. 근데 이 희생적인 헌금은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물질의 어떤 양을 보면은 이 과부가 드린 이 2렙돈 있잖아요. 그 아주 뭐 1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왜? 그에게 있는 거를 다 드렸다라는 거죠. 희생적인 헌금이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거, 그게 희생적인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환경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먹을 걸 줄이고 내가 입을 거를 덜 입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하시네, 기뻐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나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 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투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나에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 모양이 어디 있는지 늘 붙는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요, 정말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못 붙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다. 근데요, 그런 우리가 손주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하는데 그거를 다 털어가지고 부모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이 왜 안 기쁘시겠냐라.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시리라. 조금 채우시리라? 뭐 10%만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저는요, 이 말씀에 아멘을 하잖아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 11조를 드릴 때도 너 한번 나를 시험해봐. 내가 어떻게 너한테 부어줄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 나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안 해도 기쁘고 안 해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기뻐하시는데도 그런 삶을, 그 마음을 알아주고 드려지는 이 삶을 살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냐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빚지고는 못 산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은 나는 너하고 빚지고는 못 살아. 내가 다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영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의 그 해군의 그 군사력이 대단했는데 그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선 배를 많이 지었어요. 그때 배를 지은 그런 이 기술자를 선발하고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는데 한 기술자에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너 이 배를 좀 지는데 오라고 스카웃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배를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여왕님, 제가 여왕의 뜻에 따라 이걸 하면은 저 자식 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안 하면은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들은 얘기예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가족 책임져 줄 거다.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그런 투자가 있을 수가 없죠. 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이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 같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놀라운 거래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지고는 못 사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희생적인 헌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 이 식사를 이렇게 다 대접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하냐면 자기는 이 크레딧 카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만 자기에다 이렇게 첨부해서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밥을 사주는데 설렁탕 사주더라고. 저는 갈비탕 먹고 싶어. 설렁탕. 여러분 또 미안했는지 커피까지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그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활에 이 드림 생활이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 이 은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는 이 물질의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은혜를 잊길 바라요. 이 풍성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책임져 줄 거야. 나 너하고 빚지기 싫어. 네가 나에게 100불을 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 100불 받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100불 주게, 이런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필요한 대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예배, 헌금,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